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4절로 나왔는데 26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으셨나요? 아까보단 아멘이 조금 적은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요? 어떤 분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조금은 긴가민가한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성령을 받았어. 확실하게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먼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성령님과 더 힘차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군가와 이별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 일일 수도 있지만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가슴앓이를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정들고 가까웠던 친구와 가족과 여러 사정상 헤어져서 가슴이 미어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멀리 이사를 가야 하고 또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모릅니다. 정든 사람을 떠나보내려고 하니 쉽지 않지요. 비슷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이 13장부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움을 보고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하나 한 명씩 다 씻겨주고 계십니다. 13장에 보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를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또 떠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새 계명의 명령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갑자기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예수님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모르는 먼 곳으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혹 저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은데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거짓이고 제자들을 속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셨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기도하겠다. 말씀해 보니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보혜사.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사람, 돕는 분 이런 뜻이지요.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뜻은 변호자, 변호사,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강조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증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에 보니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진리라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오며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 진실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증언들, 이야기들이 서로 부합되고 합치될 때 그것은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사건과 사건에 대한 증언이 일치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 또 누군가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무언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있을 때, 이 약속한 것이 성취할 능력이 그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것은 진실하다, 그 사람은 진실하다, 그것은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 진리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성취할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댈 수 있는 현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나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과 그 약속의 성취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예수님의 약속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지금 내 자리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대체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같은 한글이 써 있는데도 하나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령은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하신 가르침이지만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이 지금 내 자리에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제국에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라는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2000년 후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번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치가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어서 예수님 믿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셔서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실 분은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역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의 지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잠시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것은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을 받았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나요?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아 길러주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아빠 쫓아다니면서 부르면서 쫓아다닐 때 그 아빠라는 음성에 담겨있는 그 친밀함과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세상 한 주간 힘들고 지쳤는데, 괴롭고 어려운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혹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되게 없다면 아직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 곧 들어올 문턱 앞에까지 와 계신 거지만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말씀을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누군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누군가는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늘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뿐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가득한 분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어떻게 그 일로 감사할 수 있어? 나라면 불평범할 했을 텐데.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 또한 감사, 여기까지 감사, 그 어려움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그분을 환영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달라고 쫄라서 받아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달라고 쫄라야 간신히 얻어내는 어떤 비싼 선물 같은 게 아니라 성령님, 연약한 내 삶에 오십시오.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가정에 와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오셔서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한 도움을,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거처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이 귀하신 성령이 몸된 교회 위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